오늘도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찬양으로 수고하시고 교회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하고 또 격려합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 중에서요 공격수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공격수가 더 영광을 많이 받을 겁니다. 지금껏 수비수가 무슨 상을 탔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수비수가 있다면요, 예? 골 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아주 좋은 수비수 선수가 나왔죠. 나폴리, 이탈리아 명문 구단의 나폴리의 그 나폴리 구단의 김민재 선수가 아주 훌륭한 수비수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터키에 있다가 이탈리아로 왔는데 자그마치 연봉이 뭐 하여튼 이적료인지 뭔지가 이탈리아로 온 이후에 한둘 다 사이에 2배, 3배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500만 불이 손흥민, 고미치 아시아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축구 선수 2등이 김민재 선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축구 구단에서도 좋은 수비수를 하나 얻는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이 김민재 선수를 영국에서도 스카우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도 이 김민재 선수에 대하여 최고의 영입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김민재 선수가 일본에 있다면 우리 기분은 어떨까요? 골을 넣기가 쉽지 않겠죠. 너무 감사하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짜자짜짜짜 너무 감사한 거죠. 지금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가?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하고 우리 사이에 이러한 수비수가 있습니다. 장애물. 우리가 천국을 가고 싶은데 그 천국을 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태클을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그런 노래도 있죠. 어떻든 태클을 거는 이러한 대상 장애물이 3개가 있어요. 이 3가지 때문에 모든 인류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태클을 걸고 장애물이 되고 막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 여러분 천국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천국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천국에 대해 설명해도 여러분들은 시큰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가 하와이에 장로님을 위해서 제가 지상 5층, 지하 1층, 하와이 해변이 보이고 상상만 해보세요. 야자수 새 그루가 펄럭펄럭 대고 옆에 쫙 해먹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다가 개 한 마리가 월월대고 그렇게 아주 멋진 곳을 준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것도 공짜로.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이 성경에서 어떤 곳이라고 표현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시편 16편 11절,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우리가 갈 그곳이라는 것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요,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있는데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21장 4절에는 그곳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신다. 그러니 천국에는 울 일이 없습니다. 울 일이. 개 때문에 울 일도 없고 돈 때문에 울 일도 없고 여자분들 남편 때문에 울 일도 없고 은혜가 안 됩니까? 남자분들
여자분들한테 맞을 일도 없고. 할렐루야.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도 보십시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데가 없다. 아픈 것이 없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멘. 그래서 랜도 알코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나는 천국에서 기쁨으로 인해 웃음보가 터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기만 하면 웃어요. 그냥 하. 월요일은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숨 걸고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 웃고, 주일은 주일이니까 웃고. 그냥 보기만 해도 웃는 거죠. 그렇게 보기 싫었던 사람도 웃음이 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천국은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가득 차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웃을 것이다. 밥 존스 목사님도 천국을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느끼는 행복에 100만 배를 더한다 할지라도 천국과 비교할 수 없다. 야, 100만 배.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냐 했더니 남자분들 슬퍼하지 마세요. 결혼했을 때란 얘기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 언제냐 그랬더니 여자분들이 첫 아이를 품었을 때래요. 서글픕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결혼했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분들도? 이제 꼭 결혼할 사람도 여기 있을 텐데 결혼은 인생의 천국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 순간에 100만 배보다 더 좋은 것이 천국이다. 너무 가고 싶은 것 아닙니까? 예, 여러분, 천국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고, 그리고 여성분들 그렇게 좋아하는 김중부의 다이아몬드가 넘치는 곳. 성경에서는 그 길에도 뭐가 깔려 있다 그랬습니까? 금이 깔려 있고 백옥, 홍옥, 강옥 다 깔려 있는 것이 천국이다. 행복이 넘치는 곳, 기쁨이 넘치는 곳, 거기에는 이별과 눈물과 아픔도 없는 것이 천국이다. 여러분, 인생에서 염려들이 너무 많은데요, 저는 생각하면서 인생의 가장 본질적 염려가 뭐냐고 생각한다면 죽음 이후에 난 어디서 살까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길어야 70년, 잘못 얘기했네요. 길어야 지금 이제 150년 하는 분들은 천국 가기 싫은 거겠죠. 150년에서 100년, 짧게는 60, 70년이죠. 근데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어느 집에서 살까? 그리고 어떤 분은 집이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집이 없는 분도 있고 월세에 사는 분도 있고 전세에 사는 분도 있어요. 근데 자기 집에 있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은행에서 다 빚이 좀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보면 계속 염려가 뭐냐면 집 문제예요. 어디서 살까? 근데 인생은 잠깐이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죽고 나서 내가 어디서 영원히 살 거라는 염려가 제일 큰 일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면 살 곳에 대한 염려를 다 해주셔서 내가 죽어서 살 곳, 영원히 살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아까도 하와이 얘기했지만 뭐 하와이, 가테말라, 잘못 얘기했네요. 하와이, 발리, 괌, 뭐 그런 쪽에 해변이 쫙 있고 거기에 생각 한번 해보세요. 기분 되게 좋잖아요. 쫙 있고 거기에 바닷물이 흐르는데 나 혼자 상상해요 지금요. 집이 하나가 딱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요 바닷물이 war라 왔다 갔다 하고 누워 있는데 뭐 막 맛있는 거 막 갖다 주고 그 집을 공짜로 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는 동안에 너무 많은 염려를 해요. 어느 집에 살까?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집이 있는 분들은 그 집 대출 갚을 거에 대한 염려, 집이 없는 분들은 전세가 되면 전세값 올라가에 대한 염려, 월세 사는 분들은 매달마다 월세 내야 되는 염려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영원히 살 그곳에서 우리가 죽음 위에 어디서 살 거에 대한 염려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하셨어요. 영원히 살 집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게 막는 수비수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율법이에요. 자, 보자고요. 로마서 3장 20절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613가지의 하라 하지 말라예요. 이걸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로 본다면 헌법이죠. 그리고 교통법규죠. 그래서 교통법규나 헌법이 존재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이 잘못했는지에 대한 죄를 지적하는 역할을 하는 게 법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뭔지를 알게 되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 흠이 없고 깨끗하고 거룩한 곳인데 죄가 있으면 못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좋은 곳에 죄가 있으면 못 가요. 근데 이 땅은 뭐예요? 횡령을 하든 뇌물을 하든 죄를 짓든 돈만 있으면 좋은 집에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천국은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못 가요. 왜요? 천국은 거룩한 곳이고 흠이 없는 곳이고 깨끗한 곳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가 들어가면 오염이 돼요. 그래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천국을 가고 싶어도 성경 속에 있는 율법들이, 성경 속에 있는 십계명이 마치 우리를 향하여 너는 이게 죄다, 너는 이게 죄다고 우리에게 자꾸 알려줘요. 그래서 못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첫 번째 뭐냐면 천국 가는 길을 막는 수비수 장애물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가다가 초등학교 앞에서는 시속 몇 킬로로 가야 돼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 봅시다.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근데 넘어가면요,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오죠. 자, 법을 어겼으면 벌이 걸리는 거잖아요. 두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성경에 비추어서 거짓말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리고 순종해라, 뭐 이런 말씀에 우리가 어기게 되면 주님은 그것을 죄라고 여기고 그 죄에 대하여 형벌을 내린다는 거죠. 교통법규를 어기면 범칙금이 나오는 것처럼 그 형벌이 뭐냐? 사망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두 번째 장애물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 사망은 여러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영원히 벌 받는 곳을 말하는 거죠. 지옥을 의미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천국은 현재 천국과 미래 천국이 있다. 현재 천국은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바로 이 몸이 부활하는 몸이 되지 않고 영혼만 먼저 가서 거하는 영혼이 천국을 누리는 임시 천국이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현재 천국 낙원이라 그러고, 미래에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오실 때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예수님이 몸이 부활한 그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게 될 그곳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미래 천국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도 이렇습니다. 지옥도 현재 지옥과 미래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가 있는 사람들이 죽게 되면 바로 영혼이 갈 곳이 있어야 돼, 임시로.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현재 지옥.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계시록 20장 13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그러니까 이렇게 최성호 목사는 이렇게 말해요. 죄인이 최후의 심판을 받기 전까지 갇혀 있는 경찰서에 있는 임시 구치소 같은 곳이다. 그러면 뭐예요? 미래 지옥은 뭡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를 양과 염소로 구분하여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으로 구분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최종적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여서 보낼 영원한 교도소가 지옥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미래 지옥이라고 설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보십시오. 천국으로 가는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이고, 그 율법은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해요. 그럼 죄인인 걸 알았으면 하나님이 죄를 뭐 해야 돼요?
벌을 줘야 되죠. 그 벌이 뭐예요? 영원한 지옥이란 얘기죠.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의 더 방해물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마귀예요. 이 마귀는요, 나중에 마귀가 가야 될 곳이 어디냐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못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영원한 벌을 받기 싫으니까 한 명이라도 더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같이 지옥에 가려고 지금도 방해한다는 얘기죠.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래요? 마귀다. 그럼 마귀는 나중에 어디로 가요? 지금은 마귀가 막 발악하고 게릴라전을 하고 있지만 마귀의 마지막 목적지는 영벌이에요. 지옥이에요. 읽어봅시다. 계시록 시작. 마귀가 계시록 시작.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그러니까 마귀는 영원히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 그러니까 이기적인 이 마귀가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더 데리고 지옥에 가려고 지금도 전도를 방해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염려거리가 뭐냐고 물어보면 많은 염려가 있어요. 근데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의 염려보다 더 기본적인 염려가 있다면 주거지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는 먼저 잘 곳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럽니다. 나는 어느 집에 월세 사는 분들은 매달마다 월세에 대한 염려, 전세 사는 분들은 전세값이 올라가야 되는 염려, 또 자기 집이 있는 분들은 뭐예요? 그것을 대출해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염려, 계속 이 살 집에 대한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 땅의 집보다 더 우리가 염려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죽고 나서 영원히 살 집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더 염려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가야 되고 그 문제를 가야 되는데도 문제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막는 것이 율법과 율법의 형벌과 선고와 마귀인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나 예수를 믿어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지금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곧 내일 십자가를 지러 간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는 일이 너희들을 위한 죽고 나서 살 집에 대한 염려를 해결하는 길이다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게 뭐예요? 주님이 떠나간다는 말이지만 사실은 목요일이잖아요. 그럼 금요일 날 성금요일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천국 가는 장애물들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를 완전히 파괴시켜서 내가 너희들을 하늘나라 가는 길을 열어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늘나라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3가지 부분 천국 가는 장애물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죄의 형벌인 영벌 지옥, 그리고 마귀 이 3가지를 주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부셔뜨려서 죽고 나서 가야 될 영원한 집에 대한 염려거리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율법을 완성시켜요. 누가? 예수님이. 율법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니까 율법이 다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10장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완성을 하셨다. 죄가 자꾸 율법이 우리가 죄가 이거야라고 자꾸 말하는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해 버리셨으니까 뭐예요? 율법이 말하는 죄가 지적하는 것을 예수님이 해결했으니까 율법이 완성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죄가 선고하는 지옥을 예수님이 죽음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죄의 형벌도 없애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이사야 53장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는 나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아멘. 그러니 보세요. 율법이 계속 지금도 죄를 지적해도 예수님이 이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고 죄의 형벌을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천국 가는 길이 열려버린 거죠. 하나 더 마귀죠. 이 마귀 문제. 마귀는 한 명이라도 더 같이 지옥 가려고 그러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 마귀를 멸하셨다.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법정 드라마를 보면요, 누가 있냐면 판사가 있어요. 그렇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어요. 피고가 있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으로 생각해 본다면 판사는 하나님이고 법은 율법이고 검사는 마귀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성경책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성경책 갖고 시험했잖아요. 성경책을 가지고 저를 두고 권준호 너는 이게 죄야 이게 죄야. 검사가 계속 마귀가 하나님 앞에 지적을 해요. 지적을 하고 그래서 얘는 지옥 가야 된다라고 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기 변호사가 한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 친구는 죄를 지었습니다. 율법에도 죄인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지옥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이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요 이 사람을 위하여 이 헌법책에 기록되어 있고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죄를 내가 다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소용없고 마귀가 지적하는 것도 소용없고 지옥 가는 문제도 소용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인생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염려가 있어요. 자식 염려, 건강 염려, 결혼 염려, 직장 염려, 그리고 물질 염려, 사람 염려, 많은 염려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염려보다 더 염려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 이후에 나는 어디에서 살까에 대한 염려예요. 이게 제일 큰 염려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런 염려도 합니다. 어느 집에서 어떤 집을 만들까, 어디서 살까, 이런 염려를 많이 해요. 근데 그래봤자 이 땅에 사는 집은요 70년, 60년이에요. 진짜 염려는 뭐여야 되냐면 이 땅에서 큰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염려는 내가 죽고 나서 어디서 살까에 대한 염려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요 여러분에게요 죽음 이후에 갈 수 있는 천국을, 거처를 준비하셨다잖아요. 아멘. 여러분, 땅값이 비싸요. 제가 말한 아까 가테말라, 잘못 얘기했어요. 발리의 그 해변에 파도가 살살살살살살 불어오고 야자수 2개가 있는데 야자수 사이에 해먹이 딱 있어서 누워서 자면서, 그리고 뒤에 할렐루야, 땅값 비쌀까 안 비쌀까요? 그런 거 하나 살려면요 평당 10억 100억을 줘도 못 살 겁니다. 우리 로망 있지 않아요? 남자분들 무인도 좀 가고 싶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나는 자연인다예요. 자연인. 안 싸우면 다행이다. 무인도 가서 노는 거,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로망.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집 하나 사는데도 평당 얼마 줘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것에 대해서도 고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요 평당 몇 조 될걸요? 근데 천국은요 그냥 준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안 비싸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핏값을 줬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죄송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여러분, 돈으로 간다면 우리 못 갑니다. 이병철 씨나 가지, 정주행 씨나 가지. 잘생겨도 못 가. 그러면 저도 못 갑니다. 못생겼으니까. 뚱뚱해야 갑니다. 못 갑니다, 저는요. 어여뻐도 못 가요. 날씬해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중요하다고 제가 위로 올린 겁니다, 지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56장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돈 없이, 값 없이. 여러분, 천국은요, 여러분의 통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살을 빼앗가는 것도 아니고, 살 빼면 우리 못 갑니다. 내 몸무게로는 절대 안 됩니다. 날씬해서 가는 사람들. 여러분, 날씬하님의 기준은 20kg입니다. 못 갑니다, 여러분.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천국은 돈이 있어도 가는 것도 아니고, 값이 있어도 가는 것도 아니고, 뚱뚱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핏값을 다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그 나라를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가장 큰 염려거리가 뭐냐면 죽고 나서 어디서 살 거에 대한 염려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천국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다. 믿기만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죄, 나의 지옥 가는 문제, 마귀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돈이 없어도, 뚱뚱해도, 잘 얘기해야 돼, 이건요, 못생겨도 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린도서 5장 21절도 보실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가 되셔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됐어요. 자, 볼까요? 로마서 10장 14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천국 갈 때, 자, 하나님 나라는 깨끗한 곳인데 죄가 있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무슨 옷을 입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 들어갈 때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아요. 용서를 다 받아요. 로이드 존스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지 않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모습을 보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멘.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인생일 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뭐냐? 우리는 계속 인생을 살면서 무슨 걱정을 제일 많이 하냐면 어디서 살까? 예. 무엇을 살까? 은퇴하면 어디서 살까? 나중에 어디서 살까? 돈이 있으면 돈이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다 집 문제로 살아가요. 근데 이런 집 문제보다 더 중국적인 문제는 영원히 살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죽고 나서, 여러분이나 저나 죽고 나서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옥이냐 천국이냐의 문제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셔서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공짜로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신대요. 제가 여러분, 장로님 제가 부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자잖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장로님한테 허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제가 저 어비리 저수지 앞에다가 지상 6층, 지하 2층, 생각만 해도 아주 뭐 모든 게 다 유리, 밖에서는 안 보이고 안에서만 보이고 팍 한 것을 제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잘생겨도 안 되고요, 뚱뚱해도 아니 잘못 얘기했네. 아무튼 그냥 공짜로 준다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맞아, 웃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왜 아까 천국 준다는 데는 안 웃어요? 그곳에서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햇빛보다 찬란하고 예수님과 함께 즐거움이 있는 그 천국을, 죽음 이후에 갈 곳에 대해서 주님은 여러분 보고 통장 준비해라, 돈 준비해라, 살 빼라, 잘생겨라, 이뻐라, 그래서 성형외과 가라, 그런 말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사신 그 일을 믿으라는 얘기죠.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죽고 나서 갈 곳에 대한 염려를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나에게 염려가 있는데 그 염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연히 해결하실 거라는 거죠. 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자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천국이, 내가 가야 될 천국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내가 죽고 나서 가야 될 곳에 대한 염려, 천국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염려거리를 해결해 주셨다면, 이 땅에서 내가 겪는 염려거리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날마다 맡기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이 땅에서의 염려도 해결하여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 소망으로 살라는 말이,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문제가 염려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참 근심할 일이 많아요. 2018년에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중국에서 아주 감동적인 힘을 주는 유튜브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검색을 해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찾아도 뭐 중국말이니까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근데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중국인들이 이 유튜브를 보면서 그렇게 많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자기 마음 같았다는 거죠. 내용이 이래요. 나는 이 도시를 떠나고 싶다. 두 번째, 오늘만 벌써 11번째 드는 생각이다. 여길 떠나고 싶다는 거죠. 세 번째, 올해 들어서만 7번이나 사표를 쓰고 싶었다. 항상 이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직서가 있었다는 거죠. 공감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 26번째 회사의 문을 닫을까 고민했다. 사람들이 이런 염려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악군입니다. 33번 이혼할까 말까 떠올랐다. 중국인들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공감을 하면서 좋아요를 엄청 눌렀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런 고민이 우리 모두의 고민이라는 거죠. 사직서를 낼까? 회사 문을 닫을까? 그리고 이곳을 떠나고 싶다? 이런 고민들을, 이런 염려들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당장 하늘나라 가진 않아요. 근데 그 나라 갈 때까지 이 세상에는요, 믿는 사람들도 염려가 너무 많아요. 눈물 짓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장신회라는 사람은 이 시대를 정의하기를, 이 시대의 키워드를 불안이라고 키워드를 정의했어요. 염려 속의 불안. 사랑, 이별, 진학, 취업, 성공, 실패, 원통, 자녀, 물질, 건강, 사업, 이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염려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이게 심해지면 강박장애가 되고 공황장애가 되고 사회적 공포가 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장외인은 말하기를 이 불안과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 이건 심리학자죠. 심리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불안이 들 때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라. 생각을 좀 멈추라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죽음을 생각해라. 죽으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천국 소망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가 모든 염려들이 많이 드는데, 인생의 가장 원초적인 염려가 뭐냐? 죽음 이후에 나는 어디로 갈까에 대한 염려예요. 이거 생각하면 무서워요. 내 영혼이 사라지고 내 몸이 사라지고 내가 다 사라지는데, 그거 생각하면 공포감이 몰려와요. 이거에 대한 염려가 많아요. 죽고 나서 나는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가, 죽고 나서 어디에 가야 하는가에 대한 염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음 이후에 갈 염려, 그 염려거리, 죽음 이후에 살 곳에 대하여 내가 해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갈 곳에 대한 곳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염려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해결하시고 마귀를 멸하셔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 이후의 염려를 해결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 갈 때까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세상에 염려들도 있습니다. 무엇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염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마라. 천국 갈 때까지 염려하지 마라. 교회 염려, 물질 염려, 가정 염려, 자녀 염려, 미래 염려, 회사 염려, 직장 염려 하지 마라. 이는 다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을 준비하신, 죽음 이후의 염려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의 염려도 아신다. 책임지신다. 천국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을 준비하시고 내가 죽음 이후에 가야 될 거에 대한 염려를 해결하신 하나님, 그 천국을 바라볼 때마다 죽음 이후의 염려를 해결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이 세상의 염려도 주님이 아시고 해결하신 것이라는, 그걸 믿는 게 바로 천국 소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천국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얼마나 염려가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교회 염려, 물질 염려, 빚 염려, 가정 염려, 자녀 염려, 회사 염려, 미래 염려, 건강 염려, 직장 염려. 그러면서 마치 천국 갈 사람인데도 그 얼굴을 바라보면 지옥에서 잠깐 가서 인사하고 온 얼굴들이에요. 천국 소망이 있는 분들은요, 이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천국을 해결하신 분이라면 나의 염려도 해결할 거라고 믿어요. 자녀도 해결하고, 교회도 해결하고, 물질도 해결하고, 건강도 해결하고, 신앙도 해결하고 맡긴다니까요. 이게 천국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이 땅에서 다 안 주겠냐는 거죠. 아니, 천국을 주신 분인데 죽음 이후의 염려를 해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이 세상의 염려도 맡기면 주님이 돌보십니다. 벳전 2장 5장 7절에 나오잖아요. 벳전 5장 7절. 맞습니까? 그러니까 염려가 올 때마다 일시정지하시고 그만 하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세요. 죽음 이후 나는 어떻게 살까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천국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네. 천국을 주시는 분이시네. 그것도 공짜예요. 근데 공짜는 공짜인데 그냥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값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 가치가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염려도 주님이 해결하신다고 믿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에 대하여 신재용 목사가 한 말이에요.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안 힘들기 위해 믿으면 안 된다. 나 힘들지 않으려고 믿는데요. 근데 믿음은 이런 거래요. 힘들어도 믿는 게 믿음이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위로를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위로받으려고 교회 다닌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할 일이 없고 위로가 지금 없어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고난을 없애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다. 고난이 있어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복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다. 현재 내가 복이 없어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천국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게 믿음이다. 그 믿음이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나에게 힘을 줄 것이다. 계속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결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 그러므로 평안이 없어도, 소망이 없어도 믿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저는 찬송가 한 곡을 부르려고 그러는데요. 이 찬송가가 이래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자, 보세요. 가사를 보세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천국 갈 때 그때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가 인도하셨다. 그렇게 하실 거라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 겁니다. 저 하늘나라, 자,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 나는 죽을 날이 멀지 않았어. 그런데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 가야 될 곳에 대한 염려를 예수님이 해결하셔서 주셨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간대요.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돈으로 어떻게 갑니까? 우리 돈도 없는데 그 마이너스 통장 받아주면 감사한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잘생겨도 못 간대요. 죄송합니다. 잘생겨도 못 간대. 못생겨도 못 간대. 뚱뚱해도 못 간대. 날씬해도 못 간대. 믿음으로 간대.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신 분이, 그 염려를 해결하신 분이, 죽음 이후를 해결하신 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 염려, 가정 염려, 물질 염려 해결하여 주십니다. 믿고 맡기십시오. 제발 부탁인데 천국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하와이에 100평짜리 집 하나 줄게요 그러면 그 대신 성전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세요 그러면 하면서도 즐거울 겁니다. 희죽, 호박죽, 낙지죽. 왜 지옥에서 인사하고 얼굴로 삽니까? 천국을 주신 하나님, 이 땅에서도 내 염려를 해결하실 하나님, 그 염려 때문에 얼굴에 지옥을 쓰지 마세요. 얼굴에 믿음이 보여야 돼요. 제가 읽은 이사야서에 보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너희 안색 때문에, 너희 안색이 어두워서 너희들이 무너진다. 얼굴색이요. 천국 바라보면 얼굴이 바뀌어요. 제가 늘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 안 믿고 웃지 않는 것도 세상의 기적이다. 하와이에 100층 준다 그러면 웃을 거면서 하와이의 100층보다 천국이 더 낫습니다. 웃어요. 웃어요. 유행가네. 죄송합니다. 복음성 아니에요 이거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부르고 잠깐 기도합시다. 1절 3절만 부릅시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
만나든지 3절 부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잠깐 기도합시다. 죽음 이후에 갈 곳의 염려거리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가 겪는 모든 염려, 교회, 물질, 자녀, 가정, 회사, 미래, 직장, 건강, 주님 이 염려 때문에 염려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천국 믿음으로 기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죽음 위에 어디서 살지에 대한 염려거리를 해결하신 주님, 이 세상의 염려거리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 염려를 맡기고 이 세상에서 천국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자유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